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예수 믿는 티 내고 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교회 나가지 않는 그런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티를 전혀 내지 않는 잠수함 성도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행동도 무엇인가 제약을 받는 것 같고 불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한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자신이 기독교 교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같이 일한 뒤에 우리 과장님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과장님도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과장님 하는 말이 아니 자네도 교회 다니는가?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티내고 살기는 쉽지는 않지요. 뉴스에 보도되는 수많은 비리 사건 가운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참 민망하기 이를 데 없고 요사이 뉴스에 많이 나오죠. 소위 수많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농락한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말했던 정명석과 같은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신도 저자와 같은 부류가 아니냐 하는 이런 비아냥 때문에 견디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보여주는 사역의 현장이 되어져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이라고요. 상하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고객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것이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도 그만두는 이유 가운데 물론 보수 근무 조건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만둔다는 것도 많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일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갈등은 이유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화두한 업무 때문에 몸이 힘듭니다. 무언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우유부단함이나 완벽주의와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일에 대한 부담감, 스트레스를 느껴서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으니 세상의 모든 풍조와 달리 내가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세상의 문화와 부딪힐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실 도피형입니다. 갈등을 무조건 피해보려고 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 방법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현실 도피와 정반대의 또 하나의 유형이 있으니 이것은 현실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겉으로만 무마시키면 된다는 거죠. 이때는 성경적인 어떤 원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저 적당히 문제만 타협하고자 하는 이런 현실 타협형이 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거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어느 것도 크리스찬 직장인으로서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생활 가운데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이 모든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다양한 직장생활 가운데 느끼는 갈등 그리고 성경적인 해결 방법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일하다 보면 동료 간에 또는 거래처 간에 이해관계에 얽힐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갈등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제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좁은 땅에 함께 거주하다 보니까 각각의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먹일 수 있는 목초가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양에게 먹일 풀의 분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런 다툼의 현장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다투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과 똑같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 롯에게 말합니다. 조카야,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되었나 보다. 자,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고 양보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러한 양보로 롯은 목초가 많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던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나가 버리고 척박한 가나안 땅에 홀로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보를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땅의 축복과 함께 또한 주신 약속은 내 자손이 티끌같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는 내가 양보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이것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우물은 굉장히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저들과 싸우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양보했습니다. 두 차례나 우물을 빼앗기고 세 번째 이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다투니까 신나라고 하였고 또다시 우물을 팠더니 양보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는데 르호봇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내가 양보하는 것이 득스럽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생겨지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자기가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고 소송을 거는 것이죠.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피차 허물이 있는 것이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고 세상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피차 허물이 있는 것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이런 다툼과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이와 같이 양보하고 차라리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손해보는 편을 선택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또 갈등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문제와 생기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내가 이만큼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피하라고 자신의 업적이 높이 드러나기를 기대하죠. 상하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아랫 사람이 더 능력이 많다. 나보다 아랫 사람이 나보다 더 놀라운 실적을 보인다면 윗사람은 부끄러움과 함께 그 아랫 사람에 대해서 생기는 마음은 시기심일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지니까 본인이 아랫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이런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건이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이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때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공을 세우고 돌아오자 여인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다윗이 더 큰 공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여인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어지자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불쾌하였고 심히 노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였고 이러한 시도 끝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이와 같은 인정받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직장에서 생기는 갈등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승진하는 문제가 아닐까요?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승진할 때가 되고 인사이동철이 되어지면 끊임없는 물밑 작업들이 벌어집니다. 인맥을 통하여 자신의 승진을 관철시키려고 시도하고 또 경쟁자를 깎아내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물밑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길에서 도대체 토론한 것이 뭐냐? 물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뒤에서 뭐라고 서로 토론하고 다투는 듯한 장면을 예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자 제자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오면서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를, 내가 더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의 공을 내세우며 다투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인사청탁도 일어났습니다. 인사청탁이 요새만 있는 줄 아십니까?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승진하고 좋은 곳으로 보직을 옮기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 때도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네, 나의 두 아들이 당신의 제자인데 야고보와 요한인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면, 당신의 유대인의 왕이 되어진다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매우 노골적인 인사청탁이죠. 이 말을 듣고 쟤네들은 굉장히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승진 문제 때문에 희비가 엇갈릴 때가 있죠. 내가 승진하였다면 우쭐대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승진에서 누락된 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나보다 뒤에 있던 사람이 승진하고 자기가 누락이 되었다고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줄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요. 이럴 때에도 내가 변함없이 끝까지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을 회사에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될 자가 많으니라 하셨습니다. 잠시 내가 성전에서 누락이 되고 후배에 의해서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된 자가 먼저될 자가 많다 하였으니 이런 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내 감정을 드러내고 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같이 일하는 팀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끼리, 동료들끼리 서로 성격이나 관점이 달라서 생기는 갈등일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서로 업무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면 이것처럼 큰 고통은 사실 없습니다. 신약에 보면 환상적인 드림팀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환상적인 팀입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청년을 데리고 갔는데 마가 요한이 얼마 있지 않아서 힘들다고 중간에 도중 하차해버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사에게 엄청난 타격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세 명이 있다가 한 명이 빠져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바울이 다시 한번 전도여행을 가면서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왔던 교회를 둘러보자고 바나바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중간에 돌아가 버렸던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한 번 더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난번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타격을 받고 지장을 받았느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다투었습니다. 심히 다투었습니다. 바나바는 일보다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성격, 바울은 사람보다는 전도, 어떤 성과를 중요시하는 전혀 다른 성격과 관점의 차이를 보였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한 청년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환상적인 드림팀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이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를 다시 데려간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 무렵이 되어서 바울이 그렇게 데려가자 했던 마가가 얼마나 소중한 자임을 뒤늦게 알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다오. 마가가 바로 바나바와의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추천했던 그 마가가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나와 성격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적대시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도 충분히 존중해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들에게 또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에서 일하는 세상적인 일터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화가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원들끼리 회식하는 문화입니다. 회식하고 나면, 밥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주로 술 마시러 가죠. 술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술잔을 받지 않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초리는 굉장히 싸늘할 것이고, 나은 사람 때문에 회식 분위기가 깨질까 싶어서 마음이 안절부절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또 오락문화가 있죠. 업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직원들끼리 서로 고수도 치고 카드도 하고 이렇게 오락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가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마치고 나면 요란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고 고사를 지내고, 장례식장에 가서는 모두가 고인들 앞에 절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미신 문화 등 우리가 직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이런 모든 문화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피할 수 없고, 내가 이 직장에 있는 한 이런 문화 속에 나 혼자 왕따가 되고 따돌림 받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 문화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는 격리주의적인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악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과 고립되고 나 홀로 그들과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은 예수님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자신들만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무대가 세상이라는 것이죠. 내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격리되어진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또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권면을 하였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들과는 전혀 사귀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내가 했던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절대로 분리되고 격리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우리가 어차피 세상 안에서 살 때 그들과 함께 사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너무 분리적인 그런 대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말한 것입니다. 반대로 동화적인 대응이 있습니다. 아예 그들과 같이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지만은 전혀 종교적인 칼날을 나타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자들이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전혀 표내지 않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과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동화되어서도 안 된다면 그 다음에 선택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적응하는 것입니다. 적응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과 격리되지도 동화되지도 않고 내 중심을 확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도들도 이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빛은 어두운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둡기에 우리를 빛으로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라 착한 행실을 보이라,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사는 것이 세상의 문화에 대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두고 가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4절 이하에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우상인 벨리압,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세상과 함께 갈 수는 없다. 중심을 지켜라. 믿음의 중심을 지켜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중심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지키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대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과 동화되거나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잘못된 세상 문화를 바꾸어 나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뱀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잘못되어진 세상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는 다른 씨보다 작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된다고 말합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도 말합니다.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그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 일터에서 작은 겨자씨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온 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바꾸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잘못되어진 일터 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봄, 가을로 산행을 하고 회식을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가는 곳이 술자리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떨까요? 자, 우리 식사하고 나서 우리가 좋은 영화가 있으니 이 영화 보십시다. 연극을 보러 갑시다. 이렇게 바꾸어 나가보는 것이죠. 조금씩 세상적인 타락과 방탕과 음란한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일에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바꾸어 나간다면 우리의 일터 문화가, 직장 문화가 좀 더 건전하게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봄이 되면 많은 청첩장을 받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주로 언제 합니까? 주일날
결혼 예식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의 그 모든 결혼이나 이런 모임에 가지 않겠다고 무조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리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그 축하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지만 미리 찾아가서 축하해 주는 이런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회사에서 고사를 지낸다고 대지머리 앞에 모두가 절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요? 이런 방법이 어떨까요? 내가 우리 회사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돼지 앞에 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회사가 잘 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일터에서 잠수함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터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티를 내며 삽시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티내고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사원들에게 한 말이니까 주인과의 관계이지만 회사에 근무하면 회사의 모든 업무와 이 모든 지시에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회사가 나고자 하는 방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라. 그런데 특별히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라. 까다로운 상사가 있다면 누구나 다 기피할 것입니다. 나는 저 과장님은 싫어, 저 부장은 싫어.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대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사람 때문에 내 업무가 많아지고 힘들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도 순종하게 될 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직원들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정말 놀라운 성과를 나타내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고는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상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티내고 사는 첫 번째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은 직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상사, 부하, 동료 직원들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동료에 대한 사랑의 가장 최고의 가치 기준을 이 계명에 적용하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동료 직원들과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은 친구와 같은 직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1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남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너무 인색하게 굴고 날마다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항상 남들을 대접하기를 먼저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로마서 12장 1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은 갈등이 생겨지면 빨리 화해하십시오. 시간을 질질 끌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고서도 화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산다면, 이렇게 사는 분이 여러분들이라면 직장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할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인격자다, 성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인들의 특성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했습니다. 예수쟁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예수쟁이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다양한 대답이 나왔지만 정말 부끄럽고 가슴 아프지만 그 설문조사 결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쟁이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얌체 같다. 얌체다. 내가 좀 희생하고 양보해야 될 부분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다 찾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빠지려고 한다는 거죠. 얌체와 같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내가 얌체짓 하면 권리는 다 찾아먹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내가 남들로부터 높임을 받되 남들을 높여주지 않고 이런 얌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쟁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옹졸하고 비열하고 째짠 하나님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티를 드러내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장 가운데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티를 드러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고 때로는 직장에서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았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모든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모든 갈등 가운데 화해와 화목을 평화를 도모하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